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흔히 야고보를 행함의 사도라고 그래요. 오늘 목이 너무 많이 잠겼어요.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의 신앙관을 살펴보면 얼핏 보면 바울의 신앙관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의 신앙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지금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의롭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란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옳을 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적용시키면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흠과 티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의다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알고 제가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신앙가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두 사람의 신앙관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행위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행위는 자기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 알고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가는 행위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행위는 자신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노력이나 공로를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며 율법주의에 빠지는 바리새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뒤따라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버려야 할 행함과 버리지 말아야 할 행함입니다. 버려야 할 행함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행위이며, 버리지 말아야 할 행함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은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들어갑니다. 14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술 취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저지르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남을 모함하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은 구원의 믿음을 행위로 부인한 결과가 되어 끝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까지는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참 감람나무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꺾어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도 이에 대한 좋은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신뢰를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서 의식주, 옷과 음식과 집을 말하죠. 의식주가 없는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입니다. 아멘. 이 방금 읽은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신뢰로서 의식주가 없는 자매나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어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헐벗음과 배고픔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이웃이 헐벗어서 떨고 있으면 입던 옷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따뜻하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던 밥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말해야만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안 하는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노력이나 희생이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베풀어질 때에는 엄청난 희생과 비용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라는 지산명령을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자, 본문 방금 읽은 15절 16절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권리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을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산동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가증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가 교회 내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은 그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를 붙였습니다. 예, 대부분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는데 제 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라고 나오네,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산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받습니다. 저는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예.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1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에서 읽어올 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딸이 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영문학을 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름이 지연입니다. 지연아, 아빠 이 말씀이 이게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네가 뭐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말해줄 수 있니 했더만 딸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적어도 연구한 결과 이렇게 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 분명한 의미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방금 읽은 1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야고보의 신앙관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앞뒤 문맥을 보아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는 행함뿐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과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이 병존한다고,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다,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야고보 자신이 주장하는 행함이 결국 믿음을 도외시하고,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구원의 도구로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증거로서 오늘 본문에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박진감이 있고 힘찬 추진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보면 항상 병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때,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에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러했으며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못된 습관, 다시 말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못된 육신의 성품 등 세상적인 구습을 쫓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해 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말씀은 보통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테니 이 말씀을 불뜨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65일 동안 1년 동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도 새해에 하나님보다 10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받고 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면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됐다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예.
제가 10편 145편 말씀 몇 절은 안 가르쳐 주겠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비밀을 딱 지키라고 그랬어요.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집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부딪혀서 가슴이 확 부딪혀서 뜨거워져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확 은혜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해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이고 아무개는 축복의 말씀 줬는데 나는 이런 말씀 줬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랑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 봅시다.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부흥 강사들 오면은 저 부흥 강사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수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블랙블랙블랙 하고 그냥 복 받아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새해는 헌신예배 가면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축복의 말씀이 원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내가 정한 거예요. 네. 오늘 이게 복 받는 방법이라도 이게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못난 자아가 있어도 안 돼요. 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우리 교회 없는데 가끔 보면 교회들만 떠돌아다니는 교회가 있어.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종착지로 와서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다행히 10년 있다가 또 갔어. 본교회로 돌아갔어. 근데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좀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춤을 춰.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살짝 그분 기이 안 돼요. 이거 조 집사는 암수 집사인데 별명이 뭔지 알아요? 휘발유. 휘발유 팍 하잖아요. 그럼 부인은 신나. 설교를 듣다가 뭐 죽어야 된다, 혈기 같은 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 나빠갖고 볼떡 일어서요. 그러면 나가면서 자기 권사 부인 보고 가! 이라고 그러면 따라서 볼떡 일어나고 다 같이 나가고 그래. 이야. 그러고 예배 마칠 정도 되면 전화 딱 와요. 오늘 목사님 나한테 무슨 억감정이 있어서 까느냐 해. 저는 까는 목사 아니에요. 그분들 그럴 줄 알고 설교 전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지청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나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해놓고도 했는데도 휘발유 신나가 되니까 불이 확 붙어갖고 나가는 거야. 아이고, 그런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합니까? 목사하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다워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친가 외가 하면요 한 15명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많이 타락됐어요. 한 분은 동합청 목사님인데 경희대학 나왔고 장신대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 용산기도원에서 불받고 동합청 내가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원로 목사 이름 되면 다 아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그 이모부가 비참하게 돌아갔었어요. 부흥회를 3,000번 이상 다닌 분이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성경을 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외워요. 어떻게 그래? 나도 막 신기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되니까, 음란하니까 가정이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집에서, 외갓집에서요, 장례식인데 한 번도 안 가는 거 있죠. 우리 엄마 친언니의 남편이에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알겠죠? 복을 못 받고, 자녀들은 하나는 다른 시집도 못 가고 20대 헷가닥 돌아가지고 집도 먹고 집에서 깔깔대고 있죠. 지금도. 그 아들은, 큰 아들은 막 술태백이 돼가지고 잘 나갈 때, 이모부가 잘 나갈 때는 며느리를 갖다가 가톨릭 의대 수석 의대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야반도전 형수가 날라버렸죠. 형은 재혼했는데 막걸리 집 딸하고 결혼했어. 냉장고에 열면 술이 가득하고요. 아버지가 타락하니까 자식도 그리 되는 거야. 안 된대도요. 제가 집안에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사와 성도들을 차별하는 같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이모부는 목사이면서도 불을 받고 타락하니까 회개도 못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딸이 와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회개해? 타락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 영혼이 잘 됐으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절 읽은 상반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되었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상반절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어요. 귀신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귀신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은 또한 하나님의 군의 앞에서 두려움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나 입으로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귀신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만 귀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불순종만 하기 때문에 귀신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되 행함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곳곳을 보면요,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그대로 불러 한다고 복 준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분강사들 그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불러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그 축복장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행한다는 건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할 때 자기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연약한 모습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삐치고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각사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 모습을 고치고 변화되기 노력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포장하고 입으로만 주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시대교회 강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려 보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을 부르실 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단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주의 종 되면 하나님 성도들 다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나를 불러갖고 하나님 나도 괴롭히고 목사 하나님도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나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요 그 가게에 저는 군생활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서 배짱이라면 빼놓지 이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도 배짱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죽이고 변화되고 다듬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야시대교회 나갈 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교회 홍천의 희망교회 성도들이 강성준 전도사가 이제 야시대교회 나가서 성도들 다 죽었다는 거야. 군대 생활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6개월 안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30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먹게 합니까? 내 육이 너무 강해요. 나는 못난 자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려면 나를 와장창 깨뜨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천서 목사님이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진설병이라고 나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와장창 깨져서 부드럽게 깨지고 부드러워서 영적인 진설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변화되고 못난 것 깎아서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조사하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목회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연약한 모습이 돼야 돼요. 예. 변화되지 않고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양신 역사입니다. 양신 역사.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더라도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고 철저히 회개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야 거기 참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원고도 없는데 사모님한테 내가 간증 안 한다 했는데 이런 말이 나간지 모르겠어요. 10분만 더 달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모님이라다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저보고요, 제가 한 4번 정도 큰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내 아내가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안 가면 안 간대. 속초 쪽이거든. 속초 쪽이거든. 그래서 한 번은 울산 쪽이었어요. 안 갔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4배 5배 정도 크면 보내주지 그러면 우리 못 보내줍니다 이러더라고. 와, 나 그 소리 듣고 뽕 같잖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10번 말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뽕 같잖아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천사같이 섬깁니다. 제가 원래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변화됐을까요? 속된 말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속된 말로 엉덩이는 하늘을 치들고 하나님 앞에 몸무를 치서가지고 변화시켜달라고, 뇌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군생활 할 때 담배는 피지 않지만 술도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책도 잘 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도 장로가 돼도 그림책 보는 사람 많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내일 모레 설인데 집집마다 딱 가보면은 그림책 나와요. 제가요, 이거 교장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장 10번 하면 9번이 이겨.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변화되니까 그걸 봐도 골이 아픈 거예요. 술 하루쯤에 딱 끄니까 술같이 먹던 사람들이 강성수이 이상해지는데 죽으려고 그러는가 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 죽을까 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고 제대로 변화되면요, 세상 끝이 술집에 들러앉는 한 사람도 번쩍번쩍 하는 것도 골이 아프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인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이 의무가 행함이에요. 이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서는 야고보는 잘못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를 꾸짖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사람은 앞에서 밝힌 말로만 구제하는 사람, 행함이 없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앞에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가르쳤는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책망한 야고보는 21절에서 자,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다시 말해서 논법을 바꾸어서 행함이 있는 신앙인에 대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청정백려 같던 일입니까? 100세의 때에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모님은 48세의 평화를 얻었지만 저도 아들 하나 있고, 제가 불순종해갖고 주의종 안 되겠다고 해서 있고 42살에, 우리 집사람이 42살에 막둥이를 얻었어요. 하나님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 갚아주시더라고. 내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참 정말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이쁜지. 제 말하는 거 우리 문사모님과 우리 성경이 전사님 찬성이 다 할 거예요. 자기 누나하고 15년입니다. 15년 차이에요. 얼마나 이쁘면 우리 딸이 집에 들어오면 내 새끼야라고 들어와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들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야 이년아, 내 아들이 내 새끼 어떻게 내 새끼 됐냐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예. 정말로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서 이뻐가지고 이놈은 군에 안 가시면 좋겠다고. 그때 되면 통일이 되었겠지 했는데 벌써 군에 갔다 왔어요. 저도 그 놈 군에 보내놓고 뒤로 돌아서 울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으니 이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엊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으면 반드시 정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너무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늘 싸우기만 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와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홍천의 제일 큰 모 감리교회 권사예요. 홍천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분이에요. 난전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 파는 사람인데 그분은 매일 하루에 2번, 3번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시장이 시골에 가보면 그분이 감리교회 권사야.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지? 시장 가면 여러 번 있잖아요. 마트 가면은 정찰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시장에 들어갈 일 있으면 웬만하면 시골 할머니가 팔면은 달라는 대로 주세요. 깜짝 하지 말고 조금 1,000원, 2,000원 손해봐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교육시켜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행함까지도 겸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질 수 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아멘. 23절에서 성경에 이른 바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밤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신 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의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알겠죠?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의입니다. 예.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의인이 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확정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행함은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훌륭한 시금석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더 나아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란 것은 비밀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3절에서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24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멘.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죠? 네.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죄송해요. 그런데 24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가 말한 행위와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야고보의 신앙관과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아무런 모순 없이 서로
조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의 관한 예로서 25절에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멘. 기생이라면 옛날에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대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위대했던 인물임에 반해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으며 그의 신분은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라합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는 바로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에 처한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이 모두 적용되는 믿음과 행함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이란 곳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으니 낯선 사람이 들어갔으니 추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추격을 피해서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 추격대를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자기 가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며 두 정탐꾼을 무사히 도피시켰어요. 라합은 분명히 두 사람에게 고백했듯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안전하게 도피시킴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지위가 낮음을 탓하지 말고 교육을 못 받았음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26절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꺾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비유를 믿음과 행함의 원칙에 적용시켰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드리심으로 새해도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